먼저 디모데 전후서를 쓰기까지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행적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그 회심 과정인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를 듣고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저 아라비아 광야에 갔을 거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했는지는 안 나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처럼 3년을 금식했을 리는 없고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구약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오니까 다들 무서워했죠.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했던 저 바울이 예수 믿었다고?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를 통해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다소에서 10년간 또 지내게 되죠. 다소에서 10년간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먼저 듣냐면 저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가서 이제 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이제 교사의 역할을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자라는 결정에 따라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실루기아 항을 거쳐서 구브로로 가게 돼요. 구브로성 실람이라는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의 실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구브로에 가서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사촌 동생인 마가를 만나게 되고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이 버가 저 위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도할 예정이었는데 이 버가에서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요. 이제 돌아간 대로 마가가 이제 난 더 이상 바울하고 같이 못해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저 버가 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산맥이에요. 산맥을 넘어야 돼.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왜 그러냐면 마가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이 저 산맥을 넘어가 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래서 돌아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가가 그 전통 유대인인 마가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해야 된다.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줘야 된다. 또 마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래갖고 결국은 저기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요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 이쪽 지역을 돌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아탈리아에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 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갔더니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세례를 주되 음식은 핏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몇 가지 세례는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그 주의를 주고 이방인에게도 전도해도 된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바로 시작되는데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세워져 있고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출발할 때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가 저 밤빌리아 지역에서 이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그런 애는 내가 못 데려가. 바나바는 야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데리고 가.
이 둘이 엄청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럴 거면 이제 나눠지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 다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의 행적이겠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갔을 확률이 있어요. 1차도 그리 갔기 때문에. 근데 안디옥에서 다소로 먼저 가는 이유는 저기는 또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를 먼저 갔고, 그리고 그쪽에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살펴보는 과정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에 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저 에베소를 가고, 바울의 아주 평생 전도의 목적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꿈에 에베소를 못 가게 하죠. 오히려 저쪽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 에베소가 아니라 마게도냐 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드로아와 그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아피볼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게 있었지만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쫓겨나죠. 저기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쫓겨나서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거기서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로 인해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베레아를 가봤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전도를 하게 되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데살로니 교회가 튼튼하게 잘 있어요 해서 아이고 너네 잘했다 칭찬하면서 쓴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나서 이게 그 강림, 주의 강림 요걸 오해해 가지고 다시 한번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에도 편지를 하나 쓰는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쓴 게 갈라디아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는 이때 잠깐 거쳐요. 잠깐 거치고 가이사랴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여행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작되는데, 안디옥에서 다시 또 교회를 돌아보는 과정이죠. 교회를 돌아보는 과정. 그리고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 에베소.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 소식은 고린도에 있던 집사들, 성도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바울이 쓴 편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그래서 그 수정 편지가 고린도 전서죠.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서 드디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도 내가 니네 소식, 에베소에서 바울이 너의 소식들 도대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니네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 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내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빌립보에서 드디어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고요. 디도가 이 첫 번째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요. 많이 수정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드디어 이제 거기서 제 후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뚝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울은요 정말 끊임없이 교회 생각뿐이었어요. 앉으나서나 교회 생각.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내가 앞으로 로마에도 갈 거다. 왜 로마에 갈 거냐면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저 스페인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좀 준비 좀 해. 뭘 준비하라는데 나를 스페인까지 보내줄 헌금을 좀 준비해라. 매주 좀 모아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뒤돌아서 이렇게 쭉 오게 되죠. 쭉 오고 아소와 밀레도에 갔을 때 이제 그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바울님 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체포됩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내가 체포가 돼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거쳐서 시돈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이사랴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죠. 로마 압송 과정은요. 가이사랴, 시돈, 무라시, 라세아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백길이에요. 저게 한 번에 가는 길은 없고 이게 백길을 따라서 돌아가는 겁니다. 라세아 항에서 이제 배를 타는데 그때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요. 이제 거의 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간신히 도착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를 거쳐서 보디올과 로마에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 멜리데에서 1902년에 봄선 1일 거리는 약 28km였는데요. AD 60년 바울이 여기서 저 라세아에서 멜리데까지 갈 때 요때 봄선은 하루에 20km 갔대요. 그런데 멜리데에서 그레데 섬까지의 거리가 약 1000km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면 약 50일 이상이 소요되고 50일.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7절에 보면요. 약 14일이 걸렸대요. 라세아항에서 멜리데까지 14일. 50일 거리를 14일에 간 거예요. 안 죽고 아무도 안 죽고 고생은 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을 하나님이 바울을 빨리 가라고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가지고요. 빨리 보내요. 14일에. 50일 가야 할 거를 14일에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거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 이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는 거고. 때로는 인생에 저런 유라굴로 광풍이 있을 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광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재앙이다. 이제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할까? 호들갑을 떨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잠잠하게 그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50일 갈 거리를 15일로 단축해 가지고요. 초고속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5차 이거를 이제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잠깐 이제 풀어집니다. 잠깐 석방이 돼서 먼저 그레데를 와요. 그레데에는 디도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도를 먼저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늘 디모데는 바울의 걱정거리예요. 왜? 연약한 데다가 어리니까 디모데가 잘해야 되는데 잘할까 늘 걱정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요. 이 에베소에서 쭉 들어가서 히에라볼리스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라오디게 골로새 이렇게 얘기할 때 저기 얘기했죠. 여기 잠깐 들렸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또 이제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나깨나 교회 생각이었어요. 자나깨나 교회 생각, 자나깨나 성도 생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나깨나 교회 생각, 자나깨나 성도 생각. 코로나 이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만 관심 있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사실은 늘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늘 교회에 있어야 되고 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건강한지 안전한지 우리의 관심도 늘 거기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저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돼요. 오늘부터 볼 디모데 전서가 저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돼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디도에게도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여기서 이제 니고볼리로 가는데 니고볼리에서부터의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 기록이 마메틴 감옥,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니고볼리에서 마메틴 감옥까지는 어떻게 갔는지 기록이 없고 왜 저기에 갑자기 저기서 나오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메틴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편지들을 쓰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디모데후서까지. 이제 디모데후서가 그야말로 이제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아 있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지금도 정설은 누가 썼는지 모른다가 정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썼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해박한 성경에 관한 지혜, 이게 바울 아니면 이 정도 쓸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1차부터 5차까지의 전체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바울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죠.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이 자나깨나 교회 생각, 자나깨나 성도 생각 했던 것처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사실은 자나깨나 교회 생각, 자나깨나 성도 생각,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생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권면했던 목회에 관한 일들을 우리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교회, 우리도 소중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성도들 우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